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천국 복음이 임하는 곳, Where the good news of heaven comes upon.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 때 함께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구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의거하여서 한마디 말로 정의한다면 아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아주 훌륭한 답이에요.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답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신학자들이 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도 좀 총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국 복음 안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죠.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요, 승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런 것까지 다 천국 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느 정도는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해 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어떤 사람에게서 축사 사역을 했다, 이것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다, 뭐 노숙자를 섬기거나 뭐 중독자들을 섬기거나 감옥에 가서 재소자들을 섬기거나 이런 선행을 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것도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그런 활동들은 사실은 이웃에게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한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번 주일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파의 첫 중심지로 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여러 지역을 제쳐두고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지를, 그것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주일 본문이 시작되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지금 이 시점은 어떤 때입니까? 공생의 아주 초기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승리하신 바로 그 다음의 일입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그 직후의 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물러가셨다 하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어이쿠 세례 요한이 잡혔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당분간은 좀 몸을 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당신의 고향이자 이스라엘 북쪽의 한적한 지역인 갈릴리로 일단 후퇴하신 것 혹은 작전상 물러나가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숨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전적으로 오해예요. 자,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체포한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이 바로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이제 잡힌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은 지역은 어디냐 하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잡은 그 왕이 있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은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한 일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다 잡아서 처리했는데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또 해? 이러면 이제 화를 돋구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도피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이어서 사역하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것은 예수님의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이니까 그렇게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이제 이어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 나가시기 위하여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지역이에요. 뭐라고 예언해 놓았냐 하면 그 지역에서 천국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를 때도 많지만 알 때도 있어요. 분명한 뜻을 전달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믿음의 그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 통해서 혹은 친구들 통해서 혹은 심지어 자녀가 툭 던지는 말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이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떤 신변상의 위험이나 나의 어떤 뭐 직장상의 문제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이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도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 맞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무슨 음모론자 이런 거에 이제 음모론 이런 데 이렇게 깊이 심취해서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이 백신은 이게 안 맞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이 늘 해외여행을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제가 속한 단체 국제본부에서는 이제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기만을 뭐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딱 열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2년 동안 닫혀 있다가 열렸잖아요. 열리자마자 오라는 거예요. 회의도 하고 그동안 미뤄졌던 일을 해야 한다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백신 맞기 싫었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고 간 거죠. 왜냐하면 뭐 못 가겠다 하면 그럼 내려놓으시오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아직 내려놓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제가 맞고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걸 이제 좀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각도로 봐서 백신을 맞는 것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백신 맞으면 진노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약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나의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뭐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좀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헤롯 안디바가 눈을 막 시뻘겋게 뜨고 있어도 그냥 들어가셔서 그 사이 그대로 이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8년 전에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95년생 나이가 얼마 안 됐죠. 95년생 김강우라고 하는 청년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좀 시청하게 되었어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는 22살 되던 해에 친구와 함께 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감시가 심하지 않았는지 밤에 이제 강을 헤엄쳐서 건너서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입국한 거예요. 입국 후에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 연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집을 얻고 직장도 얻고 해서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북한에서 고생하고 혼자 계실 텐데 이 어머니를 좀 모셔와서 내가 같이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이제 계속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하실까? 또 하나뿐인 아들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전화가 통화가 됐대요. 어머니가 살던 곳이 해산시인데요. 저도 가봤어요. 강 건너에서 바로 쳐다봤어요. 강 길지 않은 강, 한 몇백 미터 되는 강 건너에 있기 때문에 중국 휴대전화가 가지고 있으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통화가 다 돼요. 숨어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브로커를 통해서 일단 전화기를 갖다 드리고 한 번씩 통화를 한 거예요. 엄마 한국에 와. 너무 좋아. 엄마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브로커와 이야기를 해서 결국 엄마를 모셔올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D-Day가 되어서 이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중국 북쪽에 해산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강가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와 이제 탈북하기 직전에 마지막 통화를 한 거예요. 엄마 준비됐어? 그랬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확신이 차 있지 않은 거예요. 막상 이제 강을 건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주저가 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 10분 이상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어머니가 뭐 핸드폰 배터리를 채우고 뭐 충전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중국 브로커가 준 핸드폰의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이 엄마가 이게 그 브로커 만나는 그 장소에 오실까 안 오실까 이거 지금 말하신 거로 봐서는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막 마음이 타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 청년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뭡니까? 강을 건너버려요.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머리는 남한식으로 노랗게 물들여 있고 귀걸이 달고 있고 옷차림은 완전 남한식 옷차림, 한국식 옷차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이 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록 그가 북한 출신이고 고향이 해산시지만 아닌 거예요. 보면 바로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에 한국 여권을 가져갔대요. 왜냐하면 다시 나오면 잡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조회해 보면 뭐 북한 국적 이렇게 되면 바로 북송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니까 배낭에 여권 그대로 넣고 강을 건너 갔답니다. 가자마자 강 건너에서 북한 군인 하나가 나와서 너 누구야 하면서 총을 겨누더래요. 올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올라오니까 북한 군인이 막 배낭을 뒤지는데 이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덮쳐서 막 몸싸움을 하고
때려 눕히고 배낭을 메고 산으로 튀었대요. 근데 고향이니까 지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밤을 틈타서 숨어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안 잡히고. 그래서 마침내 새벽쯤에 어스름할 때 자기 집까지 갔대요. 문을 뚝뚝 두드리니까 엄마가 긴장해 있다가 나와서 문을 열어보고 아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어쩐지 네가 올 것 같더라. 네가 올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 후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두 사람 다 다시 강을 건너서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엄마가 뭐 대학원 다니면서 뭐 그 나이에 연극을 배운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저는 이 김강우 청년의 스토리를 시청하면서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목숨을 무릅쓰고 그 총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끝끝내 모시고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이 참 크다, 참 효자다.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 같으면 못하겠는데 그 청년은 정말 담대하게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그냥 그렇게 뭐 잡히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당신의 때가 아직 안 온다는 것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죽을까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가신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본이자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한 길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목하여서 예언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왜 갈릴리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지목한 걸까요? 당시 갈릴리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이 뭐 파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경기도 북부 파주에서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예언한 거예요. 아니 왜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왜 파주 같은 뜬금없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이 첫 전파가 시작될 거라고 예언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그냥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뜻을 확인하고 선지자는 그냥 선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깊은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많은 지역도 있는데 유독 이 갈릴리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서 당신의 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첫 시작점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요 그냥 갈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미 그 북쪽 지역은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갈릴리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뒤섞여 사는 그런 도시가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 뭐 데가볼리 뭐 이런 마을들은요 이방인이 훨씬 더 득세하고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한 데 있어서 이들 지역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영적인 의미에서 갈릴리는 여전히 이방의 포로가 된 상태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다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흑역사예요. 우리가 흔히 흑역사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때를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요, 마치 이 포로 생활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정부의 포로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현실적으로는 곳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소를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는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메시아의 사역의 특성에 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메시아의 사역의 특성은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장소로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여전히 흑암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은 어디로 임할까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포로되어 있고요, 흑암에 앉아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심령에 천국 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봐도 자명하죠.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잘 알죠?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1907년, 즉 일제 식민 통치를 불과 3년 앞두고 나라 전체가요, 만국의 기운이 다 뒤덮여 있을 때, 암울하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러한 기운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천국 복음의 찬란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심령이 그 시대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무르익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 한국에서 또다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흥황하게 된 것은요, 한국 전쟁 이후이죠. 그 처참한 민족 상잔의 그 동란으로부터 이제 겨우 막 회복되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즉 이제 바로 포로되어 있고 흑암에 앉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천국 복음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파되었고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기적에 가까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포로되어 있다 말하지 않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천국 복음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오히려 종교적인 광신도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대중매체는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집중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급속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해 전부터 우리나라 도시 전도자들 사이에 이런 자조적인 말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그 전도자들 사이에 이런 자조적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고급일수록 지옥에 가깝다,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도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하면 수위가 벌써 입구부터 막아요. 전도자는 표시가 좀 나잖아요. 가방에 전도지도 넣고 뭐 띠도 뚫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수위가 나와서 뛰쳐나와서, 고급 아파트는 수위가 나와서 막아버려요. 아저씨 다른 데 가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각 동마다 또 문이 비밀번호가 다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 전도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어요. 어쩌다가 아파트 단지를 다니는 주민을 만나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급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뭐 풍요로 인해서 그런지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고 정말 흑암에 자신의 어떤 영적 차원에서는 포로되어 있고 흑암에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풍요에 사로잡혀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요, 진실은 뭡니까? 바로 지금이 가장 천국 복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절실한 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풍요하고 나아졌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 더 포로되어 있습니다. 더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그냥 부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앉아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정말 성령님이 정말 잠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떤 상태인가를 잠시라도 환상 중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우리는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깊이 근심하면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도로 주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그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살겠어요? 모르니까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4층 베란다 한가운데 그저께부터 이게 타일이 확 솟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블룩 막 깨지고, 뭔가 이게 압력이 와서 이게 중간에 솟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리포트 했어요. 와서 한번 보라고, 안전진단 좀 해달라고. 물론 뭐 타일 깨진 정도가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로 붕괴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북한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 평양에 있는 한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 얼마나 커요? 굉장하죠. 김정은이 막 난리를 쳐서 급하게 지은 거래요. 그래서 뭐 주로 과학자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대요. 평양의 유명한 거리에 이 큰 아파트를 짓고. 근데 문제는요, 뭐 자재도 제대로 뭐 쓰지 않고 급하게 뭐 며칠 내로 완성해 이렇게 하니까, 독재 국가다 보니까 날림으로 해놓으니까요 벽과 바닥이 갈라지는 거는 물론이고요, 외벽이 떨어져 내리고 심지어는요 두 건물 사이가 막 서로 파고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라면 당장 철거해야 돼요. 절대로 여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인데, 네, 북한은요 떠날 수가 없어요. 당국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수령이 지어주신 집에서 떠나겠다니, 이 말 한마디면 이거는 뭐 그냥 이 강제 수용소 가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에 떨면서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도저히 불안에 못 견디겠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꾸미고 밤마다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면 우리는 태평하게 그냥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겉은 번지를 하죠. 그냥 이 겉만 보시면 굉장히 좋은 집이네, 저기 살고 싶어 하지만 실상을 알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하고 겉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포로되어 있고 죄와 마귀의 포로 상태고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이런 상태라면 하루속히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로마의 압제와 이방의 우상 숭배에 갇혀서 신음하던 갈릴리 주민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된 상태에 있고 죄와 저주의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들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랬고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는 갈망이 있는 자들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천국 복음을 거부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 부와 권력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외양은 그럴듯하니까, 자기들이 무너질 리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임하는 곳은 어딘가요? 자신이 죄의 포로 상태에 있고 영적인 흑암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며 애통하는 그 심령에 천국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병원에 가나요? 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병원에 가게 되나요? 몸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증상이 없느냐? 없지 않아요. 영적으로 증상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무시하는 거죠. 설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막 증상이 막 드러나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소수죠. 대부분 자기 몸을 아끼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병원에 많이 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막 증상이 있어도 무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거 문제인데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런 흑암에 앉아있는 증상들이 있습니까? 포로된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면요. 그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모두 다 포로되어 있고요. 모두 다 흑암에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는 다 그래요. 아니 천국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닌가요? 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선행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천국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천국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에 있는 것 같은 포로된 것 같은 그 영역들이 떠나가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가득 차게 돼서 나는 점점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혼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포로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난 괜찮아 하면 천국 복음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영역에서 내가 보니까 난 너무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곳에 그 심령 가운데 천국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는 겁니까? 재산을 잃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를 잃는 겁니까? 아니면 죽는 겁니까? 물론 죽는 건 모두 다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은 천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천국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근데 인생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실까? 이걸 알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져야지 비로소 그 심령에 천국 복음이 와서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천국 복음은 아무리 그에게 들려져도 그냥 공허한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무엇이 두려움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리가 없어.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었다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막 반가워하면서 막 뛰어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간증을 하니까 우리가 알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들은 와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고 기회를 안 주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우리에게 말을 못 해주니까 간증도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을 때 주님이 그냥 겁주려고 한번 해본 말일까요?
어이구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이렇게 겁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해본 말이야. 이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것.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혹시 주님이 나를 모를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건요 불신앙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그 길로 가게 만들어주고 천국 복음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건전한 두려움인 것이요. 믿는 자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알고 믿고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혹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의 종류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목숨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언제까지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인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가장 두려워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믿는 자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주님을 잘 믿는 자들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었고요. 이게 마땅히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영적 포로됨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영적 흥함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이든지 언제든지 홀로 조용한 시간을 내서 뭐 밤늦게든지 새벽이든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조금도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기도가 자유롭고 막힘이 없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그게 잘 되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천국 복음에 따라서 잘 살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포로됨이 많이 없고요. 영적 흑암이 별로 없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영역이든지 답답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괴롭다면 그 영역은 여러분이 여전히 포로되어 있고요. 여전히 흑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더 몸부림치면서 그 영역이 깨어지고 그 영역이 사라지도록 빛을 받도록 천국 복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조금씩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내가 영적 포로된가 흑암에 앉은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17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초적인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은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느끼는 자들에게 먼저 임한다고 했죠. 그러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개로서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오직 회개와 함께 임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께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동기와 또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 복음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의 갈릴리처럼 포로되어 있고 흑암에 앉은 것 같은 우리 심령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회개함으로써 받아들여 빛의 자녀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메시지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심령,
정말 제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고, 보았다면 주님이 어찌할까 근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